또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인사가 다정하게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막 인사를 한 분이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누가복음 6장 몇 절에서 몇 절 읽었습니까? 35절에서 38절까지. 유난히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접속 부사예요. 몇 번 나왔는지 재빨리 한번 그 셈을 잘하는 분들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요.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조금 더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조금 더 하십시오. 예, 4번인가? 4번? 4번? 4번으로 끝날까요? 5번. 찾았습니까? 5번? 35절 중간 부분에 그리하면 있죠. 그 다음에 36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또 그리하면 37절, 그죠? 36절에 그리하면 2번 나왔나요? 36절에 2번 나왔나요? 37절. 예, 좋습니다. 좀 헷갈리로 했더니 막 그냥 일어나네요. 자, 37절에 몇 번? 3번. 38절에 1번. 그래서 총 몇 번 나옵니까? 5번.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뭐로 잡았어요? 그리하면.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중간 부분인데요. 6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시네요. 6장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시는 내용인데 6장 합보를 한번 넘겨볼까요? 6장 처음을 한번 보죠.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뭐에 대한 사건? 제자들이 뭐를 비벼 먹었나요? 미리샥을 비벼 먹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누가 따지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나와요.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렇게 먹는 걸 밝히느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안식일인지 모르느냐?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행한 게 뭐였어요? 미리삭을 따가지고는 그걸 뭐 했습니까? 부벼서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알죠? 밀서리, 미리삭 해가지고 나무떼기가 불 떼가 놓고는 뭐 불 뗄 필요도 없죠. 미리삭 자체가 여름에는 말라 있으니까 불 붙여 놓으면은 알맞게 잘 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벼가지고 그대로 입으로 틀어였죠, 그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7살, 8살 아이도 다 60대, 70대 노인이 돼요. 얼굴이 뭐가 나요? 수염이 새카맣게 나죠. 어릴 때 아마 그런 생각하면 향수에 어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식일에 걸리는 겁니까? 남의 미리삭을 따서 먹으니까 도둑질이다. 그래서 걸린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을 범한 그것을 뭐 때문에 범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비벼서 먹었다. 여기 손 비볐다. 이게 비볐다. 이건 타작입니다. 타작. 꺾어서 비볐어요. 타작했다. 무슨 날? 안식일 날 타작했다. 그래 안식일을 뭐 했다? 어겼다. 따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을 서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을 너희들 왜 그랬어? 좀 참지 왜 그래? 왜 그래? 참을성이 없냐?
오늘은 안식일인지 몰랐어? 막 이렇게 야단을 쳐시면 좋았을 건데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해명을 하셔요. 해명을. 그 해명하는 내용이 누구의 예를 듭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시장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차려놓은 그 제사의 음식 그거를 뭐 했다? 먹었다. 그래서 너네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분 너네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분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다. 다윗도 엄밀히 말하면 하지 못할 것을 행한 자이지 않느냐. 너네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도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딱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을 짚어주죠.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딱 심어줘요. 자, 두 번째 사건은 6절에서 몇 절까지인가 하니까 11절까지. 이때도 뭐에 관계된 문제입니까? 안식일에 관계된 문제예요. 안식일에 관계된 문제. 안식일에 관계된 문제인데 아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요 사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희귀병입니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펴지를 못하니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니까 손 근육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 뼈만 있고 살이 없는 그런 병. 그런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 그런 자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회당장에 손 마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다 그걸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딱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딱 간파를 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말하러 온 사람들이다. 흠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딱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고쳐주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딱 던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9절에 그렇게 묻고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겠죠. 그죠?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질문하는 그 내용은 뻔하니까 둘러보면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회복된지라. 그러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회당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잘 됐구나. 기뻐할 일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손뼉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고 박수를 쳤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착하다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딱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딱 보고 뭐 했다 그래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마니라 의논하니라. 뭐가 발동했어요? 노기가 발동. 노기가 뭡니까? 노기가 분노하는 화가 막 부득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막 노기가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뭐 했다? 의논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도 두 번째 사건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12절에서 몇 절까지? 19절까지. 19절까지.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뭐 하십니까? 선택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하실 때 그냥 무대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20절에서 몇 절까지가 되겠나요? 26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복과 화를 선포하셔요.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화를 당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26절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다고 해서 그게 축복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예통한다고 해서 그 사람 꼭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 속단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통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들이고 오늘 칭찬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당할 사람들이다. 아주 복과 화를요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요. 선포해 주시고 계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성적 판단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 네 번째죠? 네 번째. 27절에서 몇 절까지? 38절까지. 27절에서 38절까지. 자, 여기에서 내용은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막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에게 관계된 설교를 하셔요. 대인관계 또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뭘 하신다?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저녁에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6절로 몇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46절로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건을 다루시고요. 6장을 결론 지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 5장, 마태 6장, 마태 7장 산상수훈인데 결론 부분에 가서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가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디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주님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듣기는 했지만, 집은 짓기는 하지만, 어디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된다? 심하다.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살리는 일의 중요성. 무슨 일의 중요성? 살리는 일의 중요성. 그것은 어떤 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식일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위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지독하게 하지 말아라. 안식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우리 인생들은 죽고 만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 배고플 때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너무 일을 많이 할 때는 뭐 하라? 쉼을 가지라. 쉼을 가지라. 그래서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설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을 고쳐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은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 일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그 일을 위한 사도들을 임명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 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열두 누구를 세우죠? 제자 또는 사도를 세우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속에 들어와서 중요성 뭡니까? 너네들의 삶은 고상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리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성은 고상한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 고상한 삶이 어떤 것이냐? 고상한 삶이 어떤 것이죠? 고상한 삶이 어떤 거죠? 여러분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늘 같은 바람이 공기가 좋고 이럴 때 좋은 별장과 같은 그런 집에서 아주 향기로운 커피 이렇게 한잔 탁 마시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게 꿈 같은 삶이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우리가 보면 그림과 같은 꿈과 같은 낭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이따금씩 한 번씩 불러요. 한 번씩 부르면 가서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옛날이지만 제가 70년대 교육 전도사 할 때 그때 그 섬유회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교인들이 주로 많은데 언덕바지 위에 집을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 옆에는 주로 돌산인데 나지막한 돌산인데 그 중턱에다가 집을 삐까삐까 찍어놓고요. 한 무씩 부르는 거예요. 한 무씩. 그러니까 어렵게 또 조그만 학고방 같은 그런 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집에 떡 올라가 보면 그냥 먹죠. 주눅이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내주는 것들이 다 그냥 귀하고 맛있는 거 같이 보여. 카라멜 알죠? 카라멜 우리 슈퍼 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접하는 요런 쟁반에다가 카라멜 몇 개를 탁 얹어 놓으면요. 이게 똑같은 카라멜이라도 더 어떻게 느껴지나요?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막 최고로 좋은 것 같고 그게 영어로 맺자 쓰면 나 오늘 외제 카라멜 먹었다고 막 이런 신이 나고 커피 한 잔 주면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부러워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을 고상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은 고상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고상한 삶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다. 원수를 사랑.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예수 믿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상한 삶의 내용이 바로 뭐냐?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해코지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조차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최고로 멋진 고상한 삶인 것이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런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지만
내 말을 듣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왜 그런 삶이 중요하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고상한 삶을 살도록 하라. 알겠죠? 고상한 삶을 마도록 해라. 살도록 해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상한 삶을 살도록 하라. 아멘. 고상한 삶이 어떤 것이다?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거 마시고 캐러멜 그거 막 먹고 그런 것이다?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고상한 삶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35절 찾아놨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됐어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상한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뭐 하는 거죠? 선대하며. 선대하면 잘 대해주는 거. 이 선대라는 말도 쓰기도 하기도 하고요. 환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무슨 말? 환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환영한다, 환대한다, 잘 대접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라? 잘 대해주라. 잘 대해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해라? 구워주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인간이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겠지? 이렇게 바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 아예 바라지 말아라. 바라지 말고 오직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사랑하고 뭐해라? 선대해주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잘 대해주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7절로 가봐요. 27절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많은 사람, 저주하는 사람, 우리에게 뭐를 주는 사람, 모욕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라. 그렇죠? 선대하라. 됐습니까? 축복하라. 그리고 말아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고상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상한 인생이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하겠죠.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왜 그런 사람을 선대해 줘야 되나요? 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줘야 하나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으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맞으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도 안 맞으니까. 내 생각으로도 안 맞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 나를 욕하는 사람 어떻게 잘 대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기도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너희들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나요?
주님께서 하신 설교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설교하셔서 나를 믿으라 그랬나요? 너네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하라라고. 뭘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는 것도 마다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 원수일지라도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하면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다시 와야 되겠죠. 그리하면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니라 인자하시니라. 36절 너무나도 중요해요.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많은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선대해 줘야 합니까? 왜 축복해 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까? 힘든 일인데 정말 우리 상식에도 안 맞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크다?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뭐가 크다?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한다면 그건 상 받을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 일을 가지고 상 주고 안 주고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은 뭐 받을 일이다? 상 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힘든 일이지만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밑줄을 끄는 것이 좋다 그랬죠.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버지. 아버지면 아들은 아버지의 뭐를 가지나요? 유전자를 가지죠. 하나님의 DNA를 아들인 우리가 가지죠. 하나님의 DNA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받은 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DNA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는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슨 인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으니 너희도 그 유전자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교훈이죠.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DNA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DNA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큼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저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들에게 또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뭐 해라 그랬나요? 기도해라, 선대해 주라 그래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원수들을 축복하고 원수들을 선대해 주고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저를 봐요. 실은 원수가요. 원수가 왼수가 되는 수도 있죠. 원수가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렇죠? 원수 때문에. 막 너무 서러움을 주니까, 너무 서러움을 주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모든 서러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의 음성을 느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이 편해요. 너무나 세상이 편하면 기도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유대인 거지는 자부심을 가진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거지는 뭐를 가져요? 자부심. 거지라고 해서 막 굽신거리고 그렇게 안 얻어먹는다는 거죠. 우리는 막 굽신거리고 얻어먹잖아요. 근데 유대인 거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너네들이 복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없어 봐라 너희들 복을 받을 수 있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 얻어먹는 거지 신자가 돼도 자부심을 가지고 얻어잡으시기를. 내가 있어야 너네들이 복을 받는다. 오늘 장례식 이기간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92세 살았어. 그 집사님이요, 자부되시는 집사님이 같이 늙어가 버렸어요. 그 자부되는 정영재 집사님이 7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시어머니 모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92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신 병원에 요양병원에도 가서 안 맡겼어요. 본가에서 다 이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아들은 효자상 받고 그 집사님은 효부상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부되는 사람, 아들을 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은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효부상을 받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원수, 그렇다고 그 권사님 원수가 아닙니다. 저 원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원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막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당신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대가 있으므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하면 앞에가 37절로 가야 되겠죠. 37절.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그리하면이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3번. 그래서 이거를 조목조목 나누기보다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37절 한 절에 첫째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뒤에 또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용서하라 라는 것이 나오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하나는 정죄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용서하라. 저를 봐요. 두 번째에서는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지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죠.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라 그랬나요?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또 정죄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말라라고 했잖아요.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거는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용서는 하지 말아야 될 요소, 해야 될 요소, 해야 될 요소. 그러니까 비판, 정죄하지 말고 용서 여러분이 다 말을 하셔요. 용서하라 하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보면은요, 거꾸로 살아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합니다. 해야 될 것은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죠. 솔직하게. 비판하지 마라 그러는데 비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겠죠? 그렇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진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딱 속단해버리잖아요. 조금만 마음 안 들고 조금만 속상해버려. 그 인간 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딱 단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정죄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침뱉는 사람,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믿는다 그러는 믿음. 그걸로 드는 것 같아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본디오 빌라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로마 병정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자기 옷을 가져다가 막 아직 숨도 안 떨어지는데 구석에 가서 서로 찢어가지고 서로 지껏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볼 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기에게 침 빼는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조롱하는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자를 선대해주고 그런 자를 사랑해주고 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제 하는 일을 모르옵나이다. 아멘입니까?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뭘 하셨나요?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자를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줬던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사셨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되려고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라 그랬나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비판하는 나를. 나는 대단합니까? 저도 옛날에는 막 다혈질이라서 주로 많이 그래요. 지금도 뭐 덜 된 요소가 된 요소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괴롭고 힘들지만은요. 중계방송 볼 때, 축구나 야구를 볼 때 참 내 자신이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 있어요. 아이, 저걸 왜 못 치나, 저걸 왜 못 치나. 그 받은 거 뻔한 그것도 왜 못 받아. 아이고, 저런 게 선수라고 그냥, 아이고, 요렇게 받아야 될 거 왜 요렇게 받지?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실력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연봉을 얼마씩 받는 사람들. 근데 내가 막 그저 어떠고 저떠고. 나는 그루브도 제대로 못 끌길 내가 지금 자라리 못하니. 아이고, 형편없는 선수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너무 신경 써만 안 될 것 같아. 미국에 가가지고 유현진인가 그 친구는요, 공 한 번 던지는데 돈이 얼마나더라. 그런 거 좀 나하고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 공 한 번 던지는데 그게 몇 천만 원씩 되는 모양이에요.
뭐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는 내년 뭐 추신수인가 그 사람하고 뭐 유엔전하고 내년에 한 달에 월급이 30억이든가 뭐 그래 된대요. 한 달에 30억이면은 하루에 1억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공 던지는 수는 뭐 날인가 5일밖에 안 된대요. 와,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받는데. 그런 선수를 두고 아이고 유엔진이 제가 오늘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아이고 형편없이 공 던지더라. 아이고 우리가 평가 다 해버리네요. 그게 근처도 못 가요. 우리가 감히 프로 선수 세계적으로 뭐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참 그럴 때 비판해놓고도 아이고 니는 카메라 그만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할 경우에는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걸 항상 깨달아야 돼. 나는 그 자리에 갔다 놓으면 심벗어 놓은데도 갈지도 못한 사람이 막 비판하고 있다는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이거.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마지 말아라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마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지독하게 고집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용서하는 데는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죠. 오늘 깨닫고 삶의 패턴을, 삶의 모습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용서밖에 없다. 한번 따라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밖에 없다. 아멘. 용서하면 사실 누가 행복하죠?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아멘. 그래서 대개 의사들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 되면 그게 내 신체 안에서도 부작용을 일으켜서 병이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많은 거다. 용서하는 일이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38절에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딱 나오죠. 우리의 삶은 많은 겁니까? 주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정반대로 살죠.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하나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움켜져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일수록 더 움켜쥐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움켜질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 되면 다 펴고 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장례 있고 하거들랑 일찍 오셔서 한 번씩 저희와 한번 동행해서 가보면 좋아요. 다 펴고. 참 희한하죠? 다 펴고. 어느 정도 폈냐? 턱도 다 떨어지도록. 턱 근육이 다 풀려지니까 턱도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 그래서 요사이는 뭐 의사들이 판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실을 가지고 코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럼 숨 쉬면 여기에 실이 흔들리잖아요. 조그만 바람에도. 그렇죠? 두 번째 죽었느냐 살았느냐 판가름하는 턱이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왜더라? 턱이 빠졌더라. 근육이 다 풀어져. 턱이 빠져. 다 이 안 돼서 펴지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진 이것도요. 다 근육이 이해 안 되니까 뭐 해줘요? 펴는 거예요. 우리는 펼 인생인데 펴야 될 인생인지도 모르고 자꾸 뭐 한다고요? 움켜쥐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어갈 때 펴지 말고 힘 있을 때 말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줄 수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주라.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주라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받아라 해야 관심이 있죠. 좋죠. 예. 주라 그랬어. 힘이 있을 때 말아. 주라 그랬어. 실제적으로 주었던 사람들의 행복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일보 게시아시 봤나요? 아마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제가 오류노크만 하고 아직 그거를 옮기지를 못했는데 네, 노트북으로 그걸 스크랩해서 옮겨놔야 되는데 오류는 놓고 옮겨놓지를 못했어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인데 그 나라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요. 거기에 노예로 한 젊은이가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때마침 미국 사람이 한 분 떠 계셨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들 중에 한 젊은이가 끌려가면서 미국 사람인 자기를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인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미국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너무 애처롭고 팔려가는 그 한마디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쳐다보는 그 모습이 그만 이 미국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 노예로 사가는 그 사람에게 이 노예를 자기에게 되팔아라. 내가 얼마든지 값은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여행에 쓸 경비 전액을 싹 빼가지고 그 노예를, 젊은이를 노예로 사가는 사람에다가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노예로 사가는 그 사람이 그 돈을 보니까 엄청난 액수거든요. 두 말도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 노예를 미국 사람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무식한 그 아프리카 사람.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25년 뒤에 그 나라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주교가 탄생하는 날이었어요. 그 주교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니까 미국 사람에게 팔려간 그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공부시켜주고 신학시켜가지고 주교가 된 거예요. 주교가 되어서 그 나라의 최초의 주교로 임명받아서 거기에 시험을 받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주라. 자, 왜 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그리하면, 내용이죠. 그리하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거기까지 한번 더 읽어요. 여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은 안 할 수가 없겠죠.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썼잖아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됩니까? 후이되어서 한 말, 두 말 더 막 고봉으로까지 되어가지고 그것도 막 더 주고 싶어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또 뭐 합니까? 흔들면 곡식알은 자꾸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흔들어서 그리고는 흔들어고는 또 떨어놓은 게 아니고 넘치도록 또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에게 뭐 하여 주리라? 안겨주리라 그래서 안겨주리라. 우리 교인들도 좀 이렇게 안겨주리라. 이 안겨주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면 아까보다 훨씬 아멘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복을 받기는 아멘 큰 소리를 하다 봤는데 주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한다니까요. 그 비결이 주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말아 주라. 또 아멘 안 해요. 주라. 우리 교회도 낮에도 그랬어요. 한 1,000만 원도 좀 헌금하는 사람, 1억도 좀 헌금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안 나오니까 크게 복 받는 사람이 안겨주어가지고는 안겨주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그런가요? 얼마 전에 그 어느 교회가 이야기하죠. 그 목사님이 그 캄보디아 그 청년들 데리고 우리 교회 왔던 그 교회 목사님. 거기 목사님이 30억 들여가지고 건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35억인데 그때 우리 캄보디아에 건물 4개 짓고 그 다음에 그 교회당 짓고 5개 건물 세운 거 보여주었죠. 근데 그거 짓는데 7억 들었다는 캄보디아에 7억을 헌금했다는 그 7억을 나는 다른 데서 모아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7억 보내가지고 건물 4동 짓고 교회당까지 지어주고 했다는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도 7억을 캄보디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이름도 세계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당도 몇백억 이렇게 짓지 않고 35억, 빚 없이 35억을 짓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35억 다 모아놨나? 그러면 그 캄보디아는 7억을 또 어떻게 보냈나? 제가 좀 궁금해서 자꾸 캐물었거든요. 캐물었더니 35억도 다 건축 헌금 돼 있대요. 10명이 8억을 했대요. 얼마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와도 그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10명이 8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져봐요. 한 사람이 8천만 원씩 했다는 거고 한 사람이 다 8천만 원 한 것은 안 해. 근데 그분들은 다 사업하시나 뭐 하시나 물었더니 현대 자동차 다니는데 정직원은 거기에서 3명인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이 있는 사람들이래. 아시죠 여러분? 비정규직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큰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헌금했다는. 근데 그 교회가 잘 돼요. 수는 적지만 알짜배기로 참 힘있게 선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돼가고 있어요. 7억씩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캄보디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하게 하나님께서는 되어주고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끝절 부분을 한번 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거기에 참 우리를 다 찌르는 아프게 만드는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얄팍하게 우리가 계산하면서 모든 것을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냥 후히 주시고 넘치고 이렇게 막 주시는 게 아니라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따져볼 거 다 따져보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이 얼마나 될까? 내가 받을 복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우리 머리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헤아림으로. 주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오늘 그리하면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첫 번째 그리하면 인생 어떤 인생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 두 번째 그리하면 인생은 어떤 인생?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인생. 아멘입니까? 세 번째 그리하면 인생 어떤 인생? 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최고로 뭐한 삶이다. 고상한 삶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최고로 고상한 사람.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냐? 주님 하실 일을, 하나님 하신 일을 너희들이 대행해라. 우리를 대행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